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듣고 계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자연을 바라볼 겨를 없이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상처받은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림을 통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지니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늘 묵상하오니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한 육신으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며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주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힘들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있사오니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중고등부, 청년부 일정도 주님 함께 하시어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피곤치 않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와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어린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성령의 지혜도 함께 하옵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삶의 궁핍함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못한 교우들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며 부족한 것마다 넉넉히 채워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삶의 터전 위에 언제나 주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과 여러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실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점 찍듯이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계속 이어져가는 이게 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더욱 열심을 내시고 항상
말씀으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있는 수요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오는 수요일부터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또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를 마쳤고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학생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 주부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또 일터에서 늘 또 기도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봉사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위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힘써서 또 섬기라 하셨구나 생각하시고 힘을 내어서 충성스럽게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천독 및 필사운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늘 말씀을 듣고 또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또 암송도 하시고 말씀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룹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서로 그 단톡방에서 격려하면서 또 꾸준하게 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오후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회에서 시무 권사님들이 은퇴 권사님들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교회 식당에서 은퇴 권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은퇴하신 권사님들 시간 내서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식사 대접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후배 권사님들과 또 사랑의 또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고 오늘 이제 소개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새가족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받으면서 예전에 차 안에서 교회 가기 싫어가 차 안에서 기다린 거, 억지로 교회 다닌 거,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것도 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방법도 알았고, 그래요. 그걸 또 하려면 꾸준하게 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은 이제 참 교회 온다는 마음이 참 가볍고 좋아요. 너무너무. 근데 일요일 날 되면 하나님 뵈러 온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는 오는데 아직까지는 미숙한 점도 많고 우리 여러 어르신들 만나고 좋고 그러고 우리 하늘 권사님 김하늘 권사님 만나가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일요일만 오니까 늘 죄송스럽고 멀리 있으니까 차도 오고 이래가 오지는 못해요. 그래 일요일 날만이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오이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마음도 편안하고 또 친절하고 이제 변하라 하는 거는 이제 수일 때는 이제 교회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모르는 점도 많고 아직 어리둥절하고 뭐 그러니까 차차 열심히 다녀가 많이 배우더라도 10수년 전부터 이 교회가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2010년 11년도부터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참 우리 아들 며느리 형이 있다가 이 교회 와가지고 참 시골교회 다닐 때는 가기 싫어가 소파에 누구가 참 한 번씩 데리고 가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사이는 자기가 먼저 씻고 옷 먼저 입고 내보고 재촉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너무 긍성으로 다니는 게 보였거든요. 지금은 정말 보면 손자도 있지 며느리도 있지 아들도 신이 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보다 손자가 더 좋은 단계에 사실은 솔직하게 일요일만 되면 가려고 마음도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저도 또한 오고 싶었던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에 같이 서주세요. 네, 함께 옆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꼬마도 나왔네요. 우리 손자 도현이하고 진현이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새가족분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가 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우리 영천 제일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서로 소개하며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네, 간혹 살다 보면은 별일이 생기죠. 좀 전에도 한 장로님께서 목양실에 오셔서 주중에 무슨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하면서 제가 아는 이야기도 있었고 처음 듣는 일도 있었는데, 한 분은 뭔가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서 뭐를 높이 올리려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지금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운전하며 가다가 어떻게 잘 보질 못해서 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주중에 또 수술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 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분의 남편은 그런 일들을 당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들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은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인생 속에서 겪게 될 어떤 일들을, 힘든 일들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믿고 또 감사히 여기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읽은 적이 있는데, 오래전 6.25 전쟁 당시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 이제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총살을 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목사니까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당신은 설교를 잘할 거니까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 공산주의자들을 앞에 두고서 힘차게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무려 45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끝나고 보니까 앞에 있던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없더랍니다. 다 어디론가 떠나갔고 혼자만 남았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예수 믿기 전 소년 시절에 그분의 어머니가, 우리 사는 영천에 그런 분 많은데요, 불교에 심취해서 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나병 같은 아주 무서운 피부병에 걸렸고, 그 병이 잘 낫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진행되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 죄 용서하시고 당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바로 돌아서서 가버렸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의 말을 기억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우리 집에 왔던 그 여인을 찾아서 내게로 와서 더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라 하는 그런 부탁을 어머니에게 듣고서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3일이 지났을 때에 그 피부병이 낫기 시작했고, 5일이 됐을 때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런 치유, 그리고 어머니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신도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우리도 농아분들 계시는데, 농아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농아학교를 대구에 세우고 그 학교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한 병든 여인,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외치고 돌아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겠습니까?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병도 고침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고,
그 설교에 감동받은 이들이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나가서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를 널리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 사울은 성경에 또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죠? 사울의 또 다른 이름 성경 속에 바울이죠. 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서 본격적으로 성경의 13장부터 등장해서 이방을 향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바울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리고 그는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일평생을 주님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됐죠. 여러분,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전의 공동체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죠. 우리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신앙의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초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평생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는데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밀레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그는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 전파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평생 동안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오직 복음이고 또 하나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 말합니다.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 중에 또 음성을 듣게 되죠. 이때 당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선교 방법을, 선교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바울에게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지 유럽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복음 위에 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그의 목적지였던 다메섹에 가게 되죠. 근데 그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고 그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그의 눈이 멀고 그리고 그 엎드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시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고 그리고 눈을 뜬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그 믿음이 평생 순교하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여러분의 결단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눈을 뜨게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눈을 뜬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안과 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눈이 이제 점점 침침해지고 그리고 앞에 뭐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일 때 백내장 수술을 받습니다. 여기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 어떤 공통적인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수술 과정 중에서 잠깐이지만 모든 빛이 사라지고 암흑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짧게 만난다는 겁니다. 백내장이 생긴 이 수정체에 특수 용액을 넣어서 그 수정체를 녹여서 제거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마치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계란을 깨트리면 이제 흰자 부분이 하얗게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프라이팬에 놓고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변하잖아요. 불투명하게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런 것처럼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 병든 이제 백내장에 걸린 수정체를 걷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수정체로 갈아 끼울 때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회복되고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력을 가지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마치 병든 수정체를 새로운 수정체로 갈아 끼우는 것, 치료받는 것,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 환자처럼 순간적으로 깜깜해지는,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주님의 손길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삶에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을 새로운 시선으로,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지는 않은지요?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 행위에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그대로 덮여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눈이 떠진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뜬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서 다메섹에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다가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 3년 동안 머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그의 전 생애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초기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3년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3년은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해주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광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았죠. 바울은 박해자로 있을 때에도 놀라운 정말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정말 그 열정을 주님께로 그대로 드리며 정말 놀라운 복음의 최고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세상의 죄인들 중에 자신은 우두머리고 그 괴수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붙드셔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도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바울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영적으로 눈을 뜨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때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바울이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우리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시간들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울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복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저희들, 하늘로 비추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위해서 살던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에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크신 주님께서 작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에 나오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우리의 결단이 일평생 변함이 없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신 연로해지신 어르신들과 여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굳세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로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게로 아름답게 전승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